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에게 맛있게 단 그 맛을 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 되어져서 이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득히 담게 하시는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혈액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의 재학습, 레위기 말씀 본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세 설교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11장 이하를 그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 다뤘습니다. 14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도래 레위기 뒷부분으로 갑니다. 뒷부분 면제년. 면제년이 레위기 뒷부분에 있어요. 25장. 그리고 절기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그래서 절기와 그리고 면제년, 이건 레위기에서 뒷부분인데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가져와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제년, 절기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평생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면제년의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 외에 타민족에게 있었을까요? 안식일, 7일마다 쉬는 안식일 규례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 타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제도고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한 제도라고 봅니다. 면제년이라니요. 참 쉽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지 않은 제도. 그러니까 이 면제년 제도는 7년에 한 번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면제년 그러면 50년에 한 번 희년 또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나라들도 지키기 힘든 2025년, 26년에도 지키기 어떻게 그걸 지켜? 하는 그런 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로 이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면제년을 제정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면제년을 두신 이유는 너만 욕심 챙기고 너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함께 사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가난한 이유. 오죽했으면 너에게 토지를 팔고 그 몸을 팔고 했겠나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안식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면제년이라고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십니다. 어, 이 면전연을 하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대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전연 같은 제도를 지키면서 그런데 그래도 가난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손을 펴는 방법이 면전연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면전연. 7년 안식년. 안식년 때 그 농사를 내가 하지 않고 땅을 개방해 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함께 먹는 그런 거죠. 또 그리고 그럴 때 면전연에 하나님 한 가지 허락하신 게 더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 함께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먹거리가 부족하고 하거나 하면 기꺼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거니. 원래 이것은 50년에 한 번 희년이거든요. 희년인데 여기는 7년에 한 번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에서는 아예 안식년에 이렇게 하라 하는 걸로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죠. 400여 년 그렇게 애굽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시간 어떤 분은 더 짧게 살았다고 그러기도 하죠.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100년 이상은 노예 생활했을 거란 말이죠. 그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자기 그 노예에서 풀려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값없이 풀려났단 말이죠. 값없이. 하나님께 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셔서 풀어내신 겁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라.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케 노예 해방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케 해주라. 근데 그거 집에 계속 있겠다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종을 있겠다 그러면 뚫린 기라고 그러죠.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합니다.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아낼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뚫린 일을 종의 집으로 자기 집에다가 할 게 아니라 종으로 계속 섬길 겁니다. 근데 자유를 줘라. 남다른 종이 되게 하는 거겠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첫 소, 첫 양, 이건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실로 성막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복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서 돌지니라. 단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나 소의 첫 새끼가
몸에 흠결이 있으면, 장애가 있거나 하면 그건 여기 송수에 가져와서 예물로 바칠 것은 못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뭐 다 같이 먹으라. 마을 사람들 대신 혼자 먹지 말고 다 같이 먹어라.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 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신명기 16장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 발효되지 않는 빵이죠. 발효되지 않는 빵. 그걸 함께 먹어라. 이 유월절 음식과 함께.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단 말을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기념한다 그러죠. 기념한다. 우리나라에도 뭐 국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뭐 이런 날들 있지 않습니까? 6.25라든지 뭐 하자는 겁니까?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 교회도 기억할 날이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자, 기념하자 하는 거죠.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받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밤을 지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때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될 때 가나안 자기가 사는 곳에서 유월절 지키지 말고 성막으로 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성막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유월절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식사가 우리에게 지금 성찬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 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왜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또 그로부터 일곱 주를 쓸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오순절도 과거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때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가난한 이들, 형편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이날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만 즐겁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은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면 그거 얼마나 더 소외된 현상이겠습니까?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 포도주 틀의 소출은 가을입니다. 여기 봄에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력으로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그때 사이에 거두는 거고,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우리 성경에 감람류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거두는 것은 7월입니다. 다 거둘 때가 그때 가을, 이스라엘 민족 가을인 거죠. 거두드리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가을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아닙니다. 함께. 이때도 항상 함께. 절기 때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러한 정신은 나름 오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난한 이들, 힘겨운 이들과 그날만이라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정신을 하나님의 이 정신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기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이 드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드린 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드린 걸 이제 음, 농사가 따로 있지 않는 그런 레위인과 그리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또 먹고 살게 됩니다. 이 드린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먹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공의가 어떤 공의입니까? 재판의 공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 한쪽에 치우친 재판이 아니라 편드는 재판이 아니라 한쪽을 위해주는 다른 쪽을 억울하게 만드는 또 심지어 죄를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 그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로서 저는 기독인들의 재판관이나 검사나 경찰이나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여기 신명기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이 틈틈이 들어가 있습니다. 틈틈이. 신명기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 두 가지가 양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칠 만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삼가고 있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여기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가증한 걸 드리는 제사, 이건 말라기에 등장해 버립니다. 이런 것도 또 좀 슬픈 현상이긴 하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재판을 받는 최종 재판은 어디냐 그러면 성소 앞이라는 거죠. 성소 있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아론 가문 거기 사람과 당시 재판장 재판장을 다른 말로 사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율법의 뜻은 제사장들이 말해주겠죠. 그리고 판결은 재판장이 하겠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라 법을 지키는 나라, 법을 지키는 민족이 되어달라. 판결을 존중하는 민족이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대신 공의대로 판결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모세가 언급을 했네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타국인이 세워져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 헤롯 안가. 그런데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뭐 헤롯 안가를 싫어하면서도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걸 싫어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점점 명성을 얻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로마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 평화를 깨뜨릴까 봐 걱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좀 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 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좋은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인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고 해야 할 일 하는 왕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군사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이런 건 좀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 옆에 두어서 율법을 평소에 읽고 율법을 기준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에 맞는 왕이 몇 사람 있나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역사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게 보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인들의 그 기업은 특별히 민수기에서 많이 좀 다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요. 레위기에서도 1장 22장에 그 레위인의 처신과 그리고 뭐 재물 관련된 먹거리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 말씀, 거기를 본문 삼아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위도 먹습니다. 위. 장기 중에 위.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랍니다.
레인이 자기가 본래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지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뭐 도피성 6개 성읍하고 그 외에 42개 성읍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되 도착하면 그곳 사람들이 레이인으로서 그가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를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그럼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죠. 지금까지 말씀에.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대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코 함께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가 양면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긴 일어나죠. 근데 결국 모세가 말한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하나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신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고 하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불꽃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었죠. 그때 구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근데 이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 에레미야나 뭐 아모스나 호세아나 은하나 미가나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요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나중에 그래서 특별하게 선지자가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남다르게 기록한 게 학개하고 스가랴죠. 성전 중건할 때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 하는데도 이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또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참 선지자의 말도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말을 하는데 엉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의 말은 또 진짜로 안 들리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의 말로 들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보이죠. 예레미야는 참말을 하고 정반대로 예레미야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그 국가에서 알아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주는 사람이 5명이나 있는 게 보입니다. 5대 1인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겨보겠습니까? 백성들은 그 5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리는 참 슬픈 현상이 또 보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청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하고 함께 반대편에선 대척편에선 그 선지자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이루어진 걸 봐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어디 목회자들도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반드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린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순종하는 게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이 모세의 큰 마음일 겁니다. 또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음, 절기를 지키고 면제를 지켜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함께 사는, 함께 어우러 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소출 때마다 하나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함께하지 말고 레위인들을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 또 중요함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선지자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도록 어떤 치우친 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도록 그렇게 전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렇게 전하는 이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자신을 정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